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어로 표현하자면 In the name of Jesus예요. 조금 단어적으로 하나 더 첨부된 것처럼 느껴지죠? 이것을 하나하나 직역을 하자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한국말로 쉽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In the name of Jesus도 그렇게 번역은 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항상 예수님을 얘기할 때나 어떤 것을 설명할 때 보면 in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라고 표현하면 좀 더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즉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기도가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져야 될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안에서라는 이 단어에 대한 진리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즉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속하다는 의미가 바로 안에 있다. 안에 있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구원을 말할 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구원받았다 이러면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그 거듭남은 뭡니까?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내 중심, 내 자신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옮겨졌다. 이 얘기와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 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됐다. 결국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속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제부터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개념을 항상 엄두에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무 영혼 없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막연한 그런 이렇게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그 개념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지금 여러분 자신, 내 자신의 상태는 어디에,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속해 있습니까? 내 자신한테도 질문하지만 여러분한테도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린 이 믿음으로 신앙을 항상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나 나의 완전하지 않은 믿음 안에서는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적으로 내가 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다른 말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 중 한 사람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하고 좀 관계가 없는 괜찮은 분이야. 이렇게 내가 그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조차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내 자신이 죄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여부에 대한 그런 개념이나 이해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즉 구원은 죄로부터 허락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망입니다. 맞죠? 죄가 없었다면 구원의 개념도 없었어요. 그러나 죄가 있으므로 구원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따라서 죄를 정확하게 깨닫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조차도 깨닫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 다시 한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게 죄예요. 왜 이렇게 기초적인 알 것 같은 이미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기초적인 진리를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하고 싶은 거죠. 왜요? 그렇게 생활한다고 나는 믿고 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 죄에 대한 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의외로. 자, 여기서 그러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완전함에 대한 그런 뜻은 무엇이냐?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구원의 여정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성도의 견인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기서 견인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인내란 뜻이에요. 인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내하도록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갈등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와도 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정확한 개념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긴가민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보호하심을 받는 게 맞나? 아닌가? 너무 힘든 문제가, 큰 문제가 오면 그런 믿음이 정확치 않은 사람들은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정확한 그 개념을 좀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혹여 오해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이 오는 결과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완전함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떤 자격이 돼야 된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속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점이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내 심령이 정확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을까? 그 결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된다면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 안으로 내가 들어간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나는 어떠한 노력이나 조건이나 자격에 의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골로새서의 그 말씀 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왜 보냈느냐? 바로 이 우리가 지금 정리했던 이 정확한 이 복음을 위협하는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부분들이 이거예요.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완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내용을 편지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이단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유대교에 있는 율법주의의 교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가 그 당시에 전체적인 어떤 그 학문적인 그런 정서를 이렇게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었던 헬라 철학적인 교리입니다. 역사책 보면 그 헬레니즘이 있었던 시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즈음이에요. 지금 이 골로새 편지를 보냈던 그 바울 당시가 마지막 하나가 거짓으로 포장된 기독교 형식주의라는 겁니다.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은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죄를 값을 치렀다. 속량.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복음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이제 더 이상은 죄로 인해서 내가 저주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드는 지금 모습들이라는 거죠. 즉 이러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다른 종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다른 이해로 해석으로 구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잖아요. 그것을 못 믿게 한다. 그것은 길이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신앙이 어떻게 된다? 변질이 된다. 지금 골로새 교회가 그런 상황에 지금 웅성웅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인인 신실했던 에바브라의 얘기를 듣고 속히 편지를 보내서 그게 아니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생활을 할 수 없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진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즉 이것은 많은 세월을 교회에 다니는 것이나 많은 사역으로 섬기는 것이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거나 리더 교육을 받았거나 그 외에 많은 경험이나 많은 지식을 얻었다 하더라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정말 수년을 예배했고 또 많은 성경 공부를 했고 이건 다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금 현재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런 것들은요, 많은 경우 복음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있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살아 있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걸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와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게을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부도 안 하고 100점 안 나왔다고 이건 고난이다. 고난이라고 말 안 한다는 얘기죠.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그것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당받는 결과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자리에서나 신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복음만의 거룩함이 변질될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즉 성경 말씀이 아닌 그 외의 세상의 지식들을 연결시키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령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나 또 형식이나 전통이나 문화나 일반 학문이나 인본적인 사상들이 참 복음과 구별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믹스를 하든가 개인의 해석으로 인해서 새로운 형태의 이론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깨달아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내가 배우는 것과 그것을 섞어버리면서 다른 내용이 나오면서 새로운 이론이 생기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나를 다 죽여야지만이, 그죠? 내가 깨끗해지니까 온전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내 안에 정확하게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정말 결정적으로 생기느냐?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명예나 권력이나 권위에 의해서 더 극대화되더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변질들이 가능해집니다. 거기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8절, 20절에서 2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자, 이런 심각한 위험성의 시작이 어디 있냐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죄성이 있는 인간 내면의 쓴뿌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쓴뿌리. 보니까 반대적인 의미에서 바울이 편지한 내용 중에 보면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박아. 이것은 좋은 뿌리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잘못된 뿌리, 쓴뿌리, 그 내면의 쓴뿌리 때문에 내가 진리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열매가 나중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쓴뿌리라는 것이 정확히 뭐냐?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깊이 내재된 죄악, 특히 신앙 공동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그릇되고 악한 교훈과 거짓 교리, 또는 그러한 것을 전파하는 자를 가리킨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이는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신명기 29장 18절의 말씀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예.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이미 받은 상태죠. 그분 안에 살아가십시오. In Christ. 그분 안에 살아가십시오. 이게 복음의 근본입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서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게 순리예요. 거꾸로 가보면 이해가 되죠. 내가 감사한 마음이 없다. 믿음을 굳게 잡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르침을 내가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움을 받지 못한다. 한 단계 더 올라가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있지 못하구나. 그죠? 이게 거꾸로 가면 더 쉽잖아요.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이미 받아들인 겁니다. 즉 과거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나였다면 나를 부인한 것,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 자신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박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해서 새롭게 부흥하는 거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믿음으로 말미해서 확신을 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이제 뭔지 알겠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거란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혀 있습니까? 즉 복음을 말할 때, 교회를 말할 때, 예배를 말할 때, 섬김과 봉사와 사역을 말할 때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가장 중요한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죠. 이제부터는 이미 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아직도 약간 개념적으로 정리가 안 됐다면 내가 지금 순간순간 무엇을 뭔가 하는 거 상관없이 어떤 일이든 간에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계속 질문하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 실천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했을 때는 예수 안에서 내 스스로 내 입술을 들리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말한 거나 행동한 게 맞는가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걸리죠.
아, 이건 내가 화를 낸 거구나. 이건 내가 거짓말을 한 거구나. 이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비춰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있다라는 그 인식이 먼저 되는 그 습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를 거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화를. 거기에서 훈련받은 내용들이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가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성령께서 도우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아까도 언급했던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볼까요?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12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말씀을 다 여기서 이렇게 설명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는 완전해진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조금 더 뭔가를 노력을 해야지 그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했다면 이미 그것은 완료된 겁니다.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즉 내 속에 있었던 과거의 쓴뿌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뽑아졌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쓴뿌리들을 다 뿌리채 뽑으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자로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자신이 뿌리가 되어서 박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했잖아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라는 의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쓴뿌리는 세상의 죄 가운데 있던 거죠. 그죠? 쓴뿌리를 뽑아냈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내가 그 세상에서 벗어났다.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말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에덴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걸 영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한 자가 됐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아직 구원이 안 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자녀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도록 도우신단 말이죠. 그것을 사단 마귀는 아니라고 자꾸 속삭인다는 얘기예요. 너 멀었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자꾸 나를 힘들게 한다는 말이죠. 그걸 착각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정리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게 되었고 화목, 관계가 회복되었고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을 정리해 놓은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이 진리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설명한 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증거가 있죠? 오늘 골로새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18절, 2장 19절.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교회의 이 모양이란 말이죠. 이어서 20절에도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이미 떠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완료형이에요. 이미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 같이, 아닌데 착각이 들어서 아직도 나는 그 규정에 얽매여 있다고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공격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완전한 자예요. 이 말 자체가 힘이 나지 않습니까? 내 속에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거기에 나는 뿌리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뽑히지 않습니다. 이 믿음 갖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심각한 이 지적이 바로 지금 교회들의 현실에도 나타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각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양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부흥은 참 복음의 근본이 적용이 되어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사람 많이 오고 재정적으로 또 건물도 커지고 이게 부흥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파요. 죽게 생겼어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건강이잖아요. 그죠?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이잖아요. 교회도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몸과 생명체와 같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이 세상에 더 필요할 게 있습니까? 건강밖에?
그러나 동시에 다가오는 이 고민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쓴뿌리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쓴뿌리가 뽑혀진 상태예요. 그러나 아직도 쓴뿌리가 남아있다고 착각하는 나의 아직과 고집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난 척이 교만이 아니에요. 잘난 척이죠. 어떻게 보면. 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적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미 난 구원받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나는 아직도 쓴뿌리로 인해서 힘듭니다. 이건 교만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신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따라서 좀 더 참복음과 교회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우리는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화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모두 미혹이란 말이죠.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떤 이유든 고민과 갈등이 필요 없는데 말입니다. 끊임없는 이 미혹은요,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게 겸손함이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교회들이 서로가 유기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뜻을 아는 그 지식을 날마다 채워주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이 기도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간절히 강권하는 내용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지금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죠? 계속 그 안에를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도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가올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작용하시는 그분의 활력에 의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주는 이 심각한 위험성의 시작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죄성 내면에 있는 쓴뿌리에 있습니다. 바로 이 쓴뿌리라는 것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깊이 내재된 죄악을 말합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그릇되고 악한 교훈과 거짓 교리 또는 그러한 것을 전파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될 독초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 것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한 자, 즉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진리를 반드시 개념 속에 깨닫고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속함을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원을 말할 때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즉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 중심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 안에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부흥은요, 참 복음의 근본이 적용되어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가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아는 그 지식이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교회들이 건강한 유기적 연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아멘.